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본문으로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기뻐하는 딸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기뻐하는 딸아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이 제목이 제3세계 신학에서 나온 제목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 해방운동, 여성 남녀 평등 이런 어떤 주제에서 이런 제목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또한 그 제목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유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읽으실 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특히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기뻐하는 아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남자가 있어요. 이 가난한 남자를 사랑한 부잣집 처녀가 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집을 가서 가려고 합니다. 부모는 그 시집 가서 겪을 고생을 훤히 알기 때문에 적극 말리죠.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덜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배고픔, 배고른 가난 이런 것들은 그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와닿지 않지만, 옛날에는 삼시세끼 밥 먹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치욕스러운 가문에 들어가 자손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그래서 나셨죠. 그가 짊어진 치욕의 가문의 역사처럼 그가 태어나 처음 맞이한 현실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마구에 눕혀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탄생과 함께 닥친 죽음의 맛으로 인해 그의 유아기는 타향살이로 시작되었죠. 고국에 돌아왔지만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멸시의 땅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그는 자라야 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아주 심한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손해보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는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손해보 중에 진정한 손해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은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도 거역하지 않고 착하게 자라셨습니다. 그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들이 더 생겼고,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맞이이신 예수님은 학업 대신 여러 동생들을 위해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 목수로서 집안의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집안 식구들 위하여 일하시던 예수님은 결혼하기 전, 예수님의 부모가 결혼하기 전 잉태된 혼외자라는 소식이 돌고 돌아서 동생들 귀에도 들어갔고, 그로 인해 동생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지났지만 예수님이 30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일해야 했고, 그 덕에 동생들은 하나 둘 먼저 여동생들까지 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동생들이 결혼하고 그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그 소식이 갈릴리 예수님에게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 엘리사벳의 아들로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요한은 원시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보릿고개가 아니면 먹지 않는, 아무도 먹지 않는 메뚜기라고도 불리고 우리에게는 쥐엄나무 열매로 잘 알려진 하루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또 바위에 붙은 야생 벌꿀을 따먹으면서 살았죠. 한마디로 그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 없이 원시의 상태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야생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 어떤 기름진 음식도 먹지 않은 채 빈들에서 그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원시인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은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귀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양 느껴진 것입니다. 이에 모든 사람은 그에게 나아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거국적이며 온 나라를 뒤흔드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도 듣고 자신도 세례 요한을 만나보고 싶다 부모께 이야기하고 요단강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왠지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예감을 받습니다. 예수를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 들려주었던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30년간 요셉의 아들이었던 인간 예수의 고난의 삶을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인간의 죄의 형벌을 치기 위해 떠나는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100km에 가까운 길을 걸어 요단강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틀은 걸어야 하는 먼 길을 걸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돌려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자신도 세례를 받기 위하여 사람들과 함께 요한에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말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그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한 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을 보내 그의 길을 곱게 하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본 것이죠. 30년 전에 서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난 것이 전부였던 6개월 터울의 두 사촌은 한 사람은 그의 길을 곱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곧은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만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은 몰랐지만 자신과 비교되지 않는 큰 능력을 가진 분이며 자신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 과정에 알곡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세례는 그가 베풀 불과 성령 세례의 표징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에게 나오셨을 때 요한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는 그 의미를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람인지 의심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로 보아 신약의 이스라엘의 비밀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구약의 마지막 경건한 자로 택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받아야 하는 세례는 꼭 필요한 것이었죠. 그것은 혼인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그런 회개의 세례를 스스로 받으면 인류의 모든 죄의 멍에를 메고 하나가 되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자신의 의와 부활의 생명 또한 온 인류가 건네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요단강 가운데 요한 앞에 서시고 세례 요한의 손이 그의 머리를 눌려 물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간에 단절되었던 하늘 문이 예수에 의해서 다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실 성령이 먼저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창세에 타락한 후에 예수님께 와서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기꺼이 그들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셨으며
그로 인해 짊어져야 할 그 가문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족보를 취했으나 마리아란 엉뚱한 여인에게 나신 것은 그녀 역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마태복음이 머릿말로 들려주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받는 역사적인 장면까지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많은 성도들이 감격할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들렸던 하나님의 이 음성을 글로 읽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 감동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삼시세끼를 밥 먹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가난이라 그러면 지금의 상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누구는 외제차를 타는데 나는 모닝을 탄다. 나는 중고차를 탄다. 이런 상대적 가난이 아닙니다. 그때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밥 세 끼를 못 먹고 굶는 것이 일수였고 먹더라도 구율 식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 허기진 배를 겨우 채워야만 했던 그런 가난이 일상적이었고 아예 그것도 못 먹고 하루에 한 끼, 두 끼 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이 아주 흔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난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뼈에 사무치고 우리의 몸에 각인되어진 그런 아픔이죠. 그런 삶에서 부잣집에서 혹은 먹고 살만한 집에서 금지옥엽으로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처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귀한 딸이 부모의 만류에도 가난한 남자를 사랑해서 시집을 간다는 것은 부모가 생각할 때 철이 없어 뭘 모르는 치기점으로 생각하고 그를 아는 많은 가난한 집 언니들이 있다면 말릴 것입니다. 남자도 배를 곪는 세상에 여자가 배를 곪는 것은 불보듯 뻔할 일인데 이 시집간 딸이 배고플 때마다 친정을 생각하며 흘릴 눈물이 짐작이 갈 것이고 특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자식들이 배고파 칭얼거릴 때면은 이 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 왜 짐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리겠지요. 하지만 그런 길을 굳이 걷는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딸은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굳이 결국 혼례를 올립니다. 혼례장에서 딸을 말리지 못한 부모가 딸을 못 이겨 결국 혼례를 시키며 그 혼례장에 참여는 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이 일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들어오신과 같다 말씀을 드렸고, 이 세례의 현장이 결혼식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에게 들린 하늘의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소리는 가난한 집에 시집가는 그 결혼식장에서 부모가 떠나갈 딸에게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기뻐하는 딸아 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라면 그 말이 결코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쁨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순식간에 180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신학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혼인잔치에 떨어진 술을 만들어 혼인잔치가 이어나가게 하셨죠.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쓰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에 천국 잔치와 같이 천사보다도 귀하고 모든 피조물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지으시고 영원한 잔치가 되게 하셨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술이 떨어진 겁니다. 기쁨이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다시 천국 잔치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신부 삼아 천국에 가서 내가 너희가 있을 집을 준비하러 간다 말씀하시면서 올라가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신랑들이 하는 신혼 예식의 의미거든요. 신부집에 가서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부 측이 허락을 하죠. 그러면 선물을 가지고 신랑이 다시 그 신부집을 찾아서 일주일간 잔치를 벌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는 이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이 땅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부들을 맞이하는 결혼을 요청을 하는 그 신랑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서 거처가 예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그 세례는 바로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인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결혼이라면은 그 결혼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네 이야기로 치자면 천지의 주인이시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주 가난한 집에 장가를 들은 것이고, 이 이야기를 우리네 이야기로 바꾸자면 고생을 모르고 자란,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귀한 처녀가 아주 밥도 새끼 먹기 힘든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 그 혼인식장에서 부모가 딸에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기뻐하는 딸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요, 마음의 고통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볼 때 기쁨의 소리로 들리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바꾸어 보면은 이것은 더 이상 기쁨의 소리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로만 들렸을까? 혹시 남의 일이니까,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가난한 신랑처럼 최고의 신부를 얻는 것처럼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도 부잣집 딸인데 꽤 괜찮은 혼수품을 가져오겠지. 남몰라라 하겠어? 부잣집 사돈을 뒀으니 앞으로 좀 살림이 나아지겠다 싶어 기쁜 마음이 드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가져올 어떤 풍요와 그런 은택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들리는 것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덩달아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우리 상식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양심적이라 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우리는 극구 결혼을 반대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된다, 그 결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소리는 우리에게 안 나오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이라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기뻐하는 딸아, 안타깝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거절해야 맞지요? 믿는 게 뭐라고, 순종 한번 한 게 뭔 대수라고 예수님의 운명이 바뀌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순종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오셔서 아기로 눕혀진 곳은 말구유, 태어났다는 이유로 피바되던 베들레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대명사 애굽에서 보낸 유아기, 이스라엘에서 멸시받는 갈릴리의 삶과 생계를 책임진 노동의 30년, 그것이 그가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자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멋진 예수님, 이렇게 사랑한 감사한 예수님, 이런 선택을 하신 하나님도 기뻐하실 예수님, 이것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눈에 이 말씀이 기쁘게만 그동안 보였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한 번씩 몹시 제 자신이 슬픕니다. 이 예수님을, 됐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 예수님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너무나 큰 피해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나랑 결혼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위해 죽어 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임이 너무나 슬픈 것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인간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복음서 어디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의식을 요구하거나 없다고 탓하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작 성경에는 하나님은 네가 그래도 그런 의식쯤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양심쯤은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 단 한 구절, 한 단어도 없어요. 왜 그럴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그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것만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어. 야, 너 양심도 없이 결혼하려고 하네? 이런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얼마나 결혼하고 싶어 했고, 얼마나 주고 싶어 했고, 얼마나 오기를 원했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와서 얼마나 기쁜가? 이것만 오늘 우리가 보듯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양심적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 좀 양심이 좀 있어라. 이걸 하나님은 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말씀해 주고 싶고 우리가 그것만 믿고 그것만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체면이 좀 있어라, 양심이 좀 있어라, 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몰라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그걸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가득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스스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말이죠. 정말로 남자라면, 정말로 여자를 사랑한다면 이 여자를 내가 데려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준비를 어느 정도 해서 맞는 것이 남자다운 일이요,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자신의 선택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다는 이 마음만은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의도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의도예요.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이런 사랑인 줄 깨달아서 당연한 거지 뭐. 날 사랑했다고 내가 잘나긴 했는갑지, 내 콧대가 이쁘긴 이쁜갑지, 이럴 게 아니라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는가? 하나님이 그러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한 번쯤 생각을 우리 입장에서 해서 해보는 거는, 이런 선택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랑을 알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당연한 거지. 원래 사랑하셨는갑다. 뭐 사랑이 죄지 뭐. 사랑하는 놈이 손해지 뭐. 이럴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라, 말리고 싶어도 말릴 수 없는 내 입장. 그런데 너무나 고맙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선택을 하셨는데 나를 신부로 맞아 우리 예수님이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 선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도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그것이 나쁜 마음일까요? 그게 믿음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머릿말에서 다 밝혀졌죠? 그저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없죠. 그의 사랑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가 돌보실 것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를 버리고 바람 피우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이 아닐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렇게 왔는데 너는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있구나.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믿고 불안해한다면 그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를 믿어드리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그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그를 시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예수시잖아요. 어디에 가서도 그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그의 신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그분의 선택을 기쁘시게 후회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오직 사랑만이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지요? 나라를 보고 또 기후를 보고 시대를 보면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알리, 테무 이런 중국의 직구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용을 했는데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삶이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젠 직장이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서 젊은 청춘이 새로이 만나 짝을 이루어 결혼을 하여 새로 출발하는 그들은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부모를 떠나 이제 스스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겪지 않았을 남녀의 갈등도 가지고 결혼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하지만 옛날이라고 어렵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결혼하기가 쉬웠던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사랑만 있다면 숟가락 수저 한 세트 들고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또한 결혼이기도 하지. 그러니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 행복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살기가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퇴근하여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사람처럼 예배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복음 전도의 자리가 그렇게 즐거운 우리의 영적 침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 사랑 고백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살았어.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부모의 사랑에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감사한 줄 모르는 이 시대 청소년들처럼 오늘 우리는 배불러서 투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기를 기뻐하고 너희와 한 몸 한 운명 되어 너희의 죽음과 저주는 내가 지고 나의 부와 생명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을 믿고 알아주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보답하기 위해 그를 믿어주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고 오늘 입장 바꾸어 제목을 정해봤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 살기 힘든 세상, 암울한 세상, 그럼에도 주님 때문에 빛나게 기쁘게 살며 그가 가져오실 우리에게 새 집을 우리는 기다리는 기쁨으로 사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움텄으면 좋겠습니다. 싹이 나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깊게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이 반가운 얼굴로 손잡아 주실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